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해볼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김포남현교회 표어가 따뜻한 섬김과 성숙이 있는 교회,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섬김과 성숙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따뜻한 섬김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나 사역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김포남현교회가 몇 번째 교회인가요?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한평생 적으면 서너 개, 많으면 대여섯 개의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고향교회인 갈산 성결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 김포남현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한 5개 정도의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동기로 우리 김포남현교회 성도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그리고 장소를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포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건강한 성도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아니 지역사회는 너무 범위가 크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인정받고 내 남편한테 인정받고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목자에게 인정받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친구에게 인정받고 아멘 진작에 했으면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 올해 몇 명이 목표인데 몇 명 성도 채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고 건강하고 등치가 크다고 큰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아니면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해요? 그거는 자기 신체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하나님 모실 때, 그리고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부터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믿음이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 반석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구석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어떤 지적인 것들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물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답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안 해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야 다음 주에도 또 궁금해서 오실 거 아니에요. 잠언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인생을 아무리 내가 설계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문명이 있다면 아마 로마 제국의 문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그런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왜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은 그 철옹선 같은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이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책의 저자의 숫자만큼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도덕성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요, 로마 멸망에 일조한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 대목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멸망에 일조를 했을까? 그 당시 기독교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 기독교가 위치했어요.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 간에 상호 다툼이 심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파 간의 그런 갈등들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로마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로마를 멸망하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했을까? 그 계기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후부터,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드렸던 그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세상 잘못된 권력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초연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자기의 희생도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의 본연의 자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로마의 문명이 최고조로 번창하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패와 함께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의 기독교인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타락하고 변질하면서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민중을 타락시키는 아편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피폐화시키는 아편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1장 7절 8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초기 로마 교회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서두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여러분, 초기 로마 교회가 그리했어요. 김포 남현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가 누구예요? 몰라요? 제가 1대 목사예요. 2대 목사는 누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남짓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40에 개척했는데 그때 사진 보니까 총각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머리에 희끗희끗 해가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제가 주름을 피려고요 얼굴 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얼굴 운동 아세요? 주름 피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 로마 교회는 김포 남현교회처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신학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준비한 그런 준비된 목회자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지가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도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죠. 그때 놀라운 성령을 체험한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로 와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 했다 그래요?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이야기는 로마 교회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문이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은 김포 남현교회 얼굴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김포 남현교회 얼굴이에요. 저번에 안식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로마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혹시 다니다가 무슨 실수를 하면 일본말로 스미마셍 이렇게 하래. 뭐 하면? 실수하면 스미마셍 그렇게 이야기하래.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일본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래요. 그리고 뭔가 잘하고 칭찬받을 일 있으면 한국말로 무조건 얘기하래.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었는데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칭찬받고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을 볼 때 그분에게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느낄 때 나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초기 로마 교회처럼 믿음의 좋은 소문이 근동에 퍼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헌신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껍데기 사랑이고 말뿐인 사랑입니다. 로마 교회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게 뼈저리게 감사해서 로마서 16장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몇 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6장 5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설교라기보다는 그분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거의 이제 한 70이 가까운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목회 사역의 거의 반은 저 장로님의 사랑의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와 내 목회가 이만큼까지 성장했다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70 정년이 돼서 마지막 은퇴할 때 나는 꼭 그 장로님에게 큰 절을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 꼭 큰 절을 한번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코로나 3년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건축했어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 제가 우리 교회 교육관 진다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애들 안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 안 오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못 오잖아요. 사람 없을 때 빨리 딱 쳐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 끝나면 다시 모이는데. 그때 또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조금 좀 지난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더 올라버렸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기를 참 잘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금 힘드니까 다음에 합시다라고 반대하고 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 남현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지금까지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립 20주년에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제 1억 6천 남았어요. 아멘도 별로 안 하셔. 20억에서 1억 6천 남았다니까요. 20억 빚 있는데 비전센터도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고 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그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풍부한 소유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했던, 아마 제가 방금 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처럼 아마 절하고 싶은 한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의 헌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여기서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까지 내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목이 뭐를 상징해요? 자기 생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했던. 아마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내 생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마 하나님도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줄 거예요. 원래 브리스가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브리스가. 잘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영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영환이는 앞에 버든이 서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 이름들은 우리가 남성, 여성을 잘 모르는데 브리스가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가는 로마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막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가 로마로 건너가요. 사업차 건너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브리스가를 만나서 서로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라는 도시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인데 아마 여성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복음에 헌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바울이 떠나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옆에서 동역자로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간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목적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와 복음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오픈해요. 본문 5절 볼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가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매 주일마다 기도회 때마다 그 가정을 교회로 오픈한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목장 교회에서 집집마다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빨리 목장 예배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자가 오시든 구역 식구들이 오시든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은 목장 예배 때만 온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수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수고가 그리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불신자들에게 비춰진 성도들의 모습을 플로니 2세라는 유대 총독이 있어요. 이 총독이 유대인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 대한 내용을 로마의 총독에게 보고서를 보내는데요. 이 플로니 2세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의 모습. 그 제목이 총독 플리니 2세의 편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자막을.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그들의 신앙이 해롭지 않은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누구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총독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사회나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신문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그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소유를 빼앗겼다고 하자. 그들은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인간과의 접촉을 분리시키겠다.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 좀 거리가 있는 얘기 같죠?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을 믿고 지금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가짐과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다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개독교라고 불러요. 인터넷 댓글에 개독교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로마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날 때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던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초기 로마의 기독교 성도들처럼 믿음에 부유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까지는 내놓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